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학교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원어로 말하면 소테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져냄을 받음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이제는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다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이 주인이 아니다. 또 우리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이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이 믿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땡, 천국 가면 땡, 이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성공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나는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나는 성공하지 않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무엇이 새롭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세 가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라가 변화된 것이죠. 이제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법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으로 우리의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법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세상 법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공급자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힘들어하죠. 또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불안해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비록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염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염려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도 코로나를 보면서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코로나가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코로나를 바라보면 코로나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또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죄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더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 라고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는 이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해야 될 때 누가 화목해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와 또 다른 지체, 우리 같은 이 셀원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셀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싸움은 안 됩니다. 절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다툼하는 일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하늘나라 백성은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싸우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화목하게 되고 또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 셀 안에서 싸우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음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항의 교학교 친구들에 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길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세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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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종항의 셀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각 셀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